불평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식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그 웨이터를 불러대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덥다. 에어컨을 세게 틀라는 것입니다. 또 조금 후에는 또 너무 서늘하다. 그러면서 또 에어컨을 작동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웨이터는 아주 정중하게 참을성 있게 아주 공손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다 잊지 못한 손님이 개입하게 하는 것입니다.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저렇게까지 무례하게 구는 사람을 그만두느냐, 내쫓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도 웨이터가 방긋방긋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괜찮습니다. 우리 식당에는 원래 에어컨이 없습니다.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옛날 어른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울면서 태어난다. 그리고 나서 세상 살면서 불평하면서 평생을 산다. 죽을 때는 실망해서 죽는다.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인도의 속담에 신발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2발이 없는 사람을 만나기까지다. 2발이 없는 사람을 만나야 불평이 그쳐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너무 많은 불평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미 그 불평이 몸에 배어버려서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어버린 분들도 참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금년한해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를 통하여 불평을 없애는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만나게 되면 불평은 사라집니다. 불평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불평은 우리 마이너스 인생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를 불평하게 되면 2개 불평할 것이 생기고 또 하나를 불평하다 보면 자꾸 불평할 거리만 눈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시작하게 되게 되면 온통 세상이 감사거리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긍정적이 되고 또 하나님이 임하는 마음이 되고 행복해지고 또 천국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늘 감사 1호 22 우리가 하루에 매일 감사 5가지 이상을 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아니고 씀으로 마음의 각인이 되고 또 손이 움직여짐으로 내 행동이 감사가 체질화가 되고 또 인격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주에 우리가 매주 이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우리 교회에 한 주에 하나, 또 세상에서도 하나. 결국 베푸는 것은 부배랑이 되어서 언젠가는 나에게 축복과 은혜로 돌아오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매월 2권의 감사책을 이번에 우리 주보에도 감사책이 어떤 내용인가를 매월 첫 주에 우리가 실리게 됩니다. 또 출판사도 어느 출판사가도 써두었습니다. 또 교회 우리가 북카페에도 책을 우리가 소장을 해서 책을 읽음으로 우리가 해안이 열려지는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정말 불평해야 되는 건지 감사해야 되는 건지 지혜의 눈이 열려지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영안이 열려져서 우리가 거짓과 지혜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해안이 열려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나는 이 운동을 통하여 정말 감사가 체질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또 여러분 인생을 한번 바꾸어 보는 우리가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영화된 지 오래됐습니다만 믿음의 승부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무명 고등학교에 이 학생들이
럭비팀이죠. 그 신앙의 삶을 통하여 승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강한 팀하고 싸우기 전에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싸워봐야 진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럴 때 그 감독이 그들을 격려하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두 주자들을 전부 다 운동장으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어가지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게 하는데 눈을 전부 다 가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기어서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등에 사람을 태워서 가도록 합니다. 그럼 가면서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때마다 또다시 너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을 등에 태워서 또다시 가도록 합니다. 젖먹는 힘까지 다 쏟습니다. 넌 할 수 있어. 반드시 할 수 있어.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모든 에너지를 다 썼고 마지막에 가서 쓰러져 버립니다. 근데 눈에 가리고 있던 것을 걷어내버리죠. 그때 자기 자신은 감격을 하는 겁니다. 야, 내가 기어서 사람을 태우고 여기까지 왔느냐? 내가 마지막 이 자리까지 왔구나. 나는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감독이 그때 격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하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할 수가 있다. 이러죠.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공은 너가 차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차신다. 나는 약하나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공을 차신다. 용기를 줘. 그러고 나서 정말 믿음으로 그들은 나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영광을 거머쥐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될 여러분들, 오랜 세월 동안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너무 많아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해봐야 메뚜기다, 이런 메뚜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오늘 보면 12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돌보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의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돌보시는 땅이라. 금년 한 해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공간이고, 여러분이 자녀와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돌보시는 공간이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돌보시는 공간이다. 그러면서 그 시간대가 또 어떻습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옛날 성경은 세초부터 세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가 또 시편에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해가 뜨면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 여러분 금년 한 해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우리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린 자식이 태어났을 때 엄마의 눈길이 안 가는 곳이 없고 아빠의 눈길이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너가 어떤 공간에 있든지 어떤 시간 안에 있든지 시간과 공간에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의 위에 있느니라. 금년 한 해에 너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와 함께한다. 너가 있는 곳에 내가 돕는 공간이다. 한번 금년 한 해에 감사를 통하여 믿음으로 새로운 세상 펼쳐봐라. 나의 눈이 너의 위에,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잡고 금년 한 해 감사를 통하여 축복의 문을 반드시 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모압 변경에 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만 건너게 되게 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입국 절차를 다 마치고 모세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입국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요단강을 도하라 한마디 떨어지면 그냥 요단강 건너면 그토록 소망했던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들어갈 차지해야 될 가나안 땅은 400년 동안 살던 애굽 땅과는 완전히 다르다. 다른 땅이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애굽하고 가나안 땅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땅인 것입니까? 그건 축복의 원천이 먼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삼각주 나라죠. 그리고 전 국토가 다 사막입니다. 3%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작할 수 있는 땅인 것이죠. 1년에 한 번 비가 범람하도록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삼각주 주위에 이제 운하를 놓고 웅덩이를 파고 수로를 놓고, 그래서 뭐냐면 저 위쪽에서부터 1년에 한 번 범람해서 삼각주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웅덩이를 파놓거나 수로를 만들어 놓거나 운하를 만들어 놔야 물이 고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막의 나라, 산과 골짜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파종을 해두고 밭을 일구고 물을 나일강에서 언제든지 기르면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 400년 동안 살 때는 밭을 일구어 놓고 나일강의 물을 언제든지 길러 올리기만 하게 되면 농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나안은 그렇지 않다.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오늘 본문에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물을 끌어올리려야 산과 골짜기로 끌어올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밭을 일구어 놓고 씨를 뿌려 놓고 물을 길러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공로로 물을 길러 올려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밭을 일구어 놓고 하늘을 바라봐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하늘에서 은혜를 주셔야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이집트에 사는 방법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인간의 노력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밭을 일구어 놓고 씨를 뿌려 놓고 하늘의 하나님께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곳이 가나안 땅이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노력의 한계가 너무 많다. 애굽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물을 길러서 추수의 결실을 맛보는 그런 땅이 아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햇빛을 주관하시고 비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축복의 근원이 나일강이 아니라, 지금도 이집트는 나일강을 우상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나일강에 물이 없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제사 드리고, 거기서부터 전부 다 우상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파리 신이 나오고, 메뚜기 신이 나오고, 성경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므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도록,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하셔야 된다. 행복이 조건이 다름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다 읽지를 않았습니다. 13절에 가보게 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 되도록 하고 정말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그 땅 위에 머무르게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행복의 조건으로, 축복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그 옛날 성경은 오히려 그 의미가 우리가 1월 1일 0시부터 그리고 12월 31일 0시까지, 우리 연말이라 그러면 우리가 12월 30일도 연말이고 31일도 연말이잖아요. 오히려 그 새초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더 강력한 말이었는데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용어니까 개역 개정 성역이 되면서 연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그렇게 지켜주시는 땅이다. 그러면 감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한자에서 감사할 때 다할 감자에다, 그죠? 그다음 밑에다 마음 심자가 되어 있죠. 그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입국 절차를 다 밟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여, 이게 감사이죠. 다할 함자에다가 마음 심자, 이건 진정성인 거죠. 정말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감사하게 되면, 우리가 감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자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 원변에, 그 다음 몸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디촌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촌수 따진다. 마디촌이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엎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굽히라는 거죠. 왜? 네 촌수가 높으니 내 촌수가 높으니,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면 촌수 따져보니 아이 할아버지 때는군요. 그러면서 그냥 숙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 또 촌수 따지다가 같은 성씨도 갖고 이러다 보니 학렬 따지다 보니까 아이고 이게 삼촌뿌리네. 아이 삼촌하고 그냥 나이가 어린데도 그냥 마디촌자입니다. 그냥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원에다가 중간에 몸심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말과 몸을 굽혀라. 말과 몸을 엎드려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뜻을 다한다는 것은 말과 몸을 엎드린다는 것은 성경에서 예배죠. 감사는 예배인 것입니다. 말과 몸을 엎드리는 것이 기도죠. 감사는 최고의 기도인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행위이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고 응답되는 것이 바로 몸과 마음을 엎드리는 자세. 이게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 한 해 감사가 뭡니까? 마음을 다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 관계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또 뿐만 아니고 우리의 언어와 그리고 우리의 몸, 우리의 행동이 진정성을 넣어서 엎드려 겸손하게 기도하고 겸손하게 행동하고, 그럴 때 이것이 기도가 되고 이것이 예배 행위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고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년 한 해 이렇게 정말 감사하십시다. 감사는 감사를 낳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반드시 플러스 인생을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불러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순수 우리말에 고맙습니다 라고 하죠. 하면 사전을 찾아보면 고마라고 하는 뜻은 우리말의 순수 말이 고마, 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죠? 섭니다라고 하는 말은 같습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이 몸이 되어서 오셨다. 그러니 우리 고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십니다. 이런 고백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당신은 신과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같습니다. 얼마나 존중하는 마음입니까? 얼마나 높이는 마음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식이 되든지 친구가 되든지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야.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냥 나를 그냥 웃음보가 터지도록 하는 나를 보고 신과 같은 존재래. 자기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 얼마나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러니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생이 아니시라 하나님이시라 안 되는 것을 되게 할 수 있고 나의 한계를 넘게 하시고 나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고마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좋은 감사를 우리는 왜 표현하지 못하고 쑥스러워하는 것입니까?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최대의 기도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행위가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감사는 상대를 행복하게 하고 상대를 만족하게 하고 감사는 상대로 하여금 모든 것을 즐겁게 하는데 왜 우리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부간에 그렇게 하기 힘든 외국어가 되어버리고 또 연세 든 분일수록 정말 하기 힘든 쑥스러운 내용이 되어버리고 여러분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은 금년 안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부끼리는 우리 정재한 씨가 쓴 책 가운데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부부끼리 당신이 곁에 있어 고마워. 왜 이 이야기 못하고 살아가느냐? 아무리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당신이 참아줘서 기다려줘서 고마워, 감사해. 이거는 단순한 부부끼리 오고 가는 대화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이거는 부베랑이 되어 나가 고맙다고 하지만 실제 고마움은 내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말을 힘들고 가출하고 그래도 공부 안 하고 학원 가라 그랬더니 다른 곳에 갔다 와도 절대로 욕하고 뭐하고 변하는 법 없다. 자식 보고 집으로 돌아와 고마워. 오늘 밤 안 돌아올 수도 있는데 돌아와서 고맙다. 이 고마워라고 하는 이 말이 상대의 파장을 가져와서 상대의 심중을 울리고 변화를 울려서 되지 절대로 불평해가지고 원망해가지고는 움직여지는 법이 없다.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면
영원히 가출해버리고 분리를 가져오지만 감사는 에너지다, 파장이다. 감사하게 되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도록 끄잡아 넣는 에너지가 있다. 파장력이 있다. 안 되는 것이 되게 하는 파동을 가져오는 것이 감사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으면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태어나줘서 고마워. 지켜봐줘서 고마워. 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봐주시는 땅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금년날에는 매일 감사 5가지 일기 쓰자. 그래서 우리 감사 페스티벌을 언젠가는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오후 예배는 우리가 감사 독서하고 오늘 또 제가 두 분에게 청년 두 분에게 각자 다른 책들을 오늘 독후한 발표해라. 감사에 대해서 우리 같이 또 감사 일기에 쓴 분들 오늘 오후 예배 때 발표해라. 그리고 우리 정말 감사 훈련을 우리가 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식들 보고 너 태어나 주셔서 고맙다. 하나님이 너를 우리 가정에 선물로 보내주셔서 고맙다. 자식은 이미 태어날 때 효도 다 했습니다. 5살 전에 이미 효도 다 했어요. 왜? 여러분 생애 최고의 기쁨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 말을 익혀갈 때 아빠 엄마 할 때 아빠 됨에 감사 엄마 됨에 감사 이미 우리는 다 누려버렸습니다. 5살까지 이미 감사를 우리는 우리에게 줘야 될 행복을 다 줬습니다. 그 다음부터 평생 말을 읽어도 태어나줘서 고마워. 내 곁에 있어서 고마워. 너가 있어서 고마워. 이렇게 살아가야 할 대상이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태의 열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금년 안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성찰, 감사합니다라는 진정성, 내가 굽히 열고 감사라고 하는 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리고 자기를 성찰하고 내가 뭘 잘못하고 내가 뭘 잘하고 또 내가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되고 감사합니다 합니다 할수록 자기의 효능감이 자기의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성찰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자기 효능감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남에게 감사하다 소리 못하는데 사람을 지지받을 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사람만 떨어지고 물질도 떨어지고 내게서 다 없어지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감사는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정성,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하는 거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는 거죠. 감사는 베푸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서가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중히 뜻을 다하여 굽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귀합니다. 당신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들은 애굽에 살 때는 나일강이 하나님이요 축복의 근원이요. 그러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비를 주시는 분이다. 그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땅이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나요? 소중히 여기는데 오늘 본문이 12절이 말하는 대로 내가 돌보는 땅이다. 돌보는데 그냥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초부터 세말까지 돌보는 땅이다. 근데 그냥 세초부터 세말까지 적당한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눈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불꽃 같은 눈이.
그리고 저 서울까지 아시는 우리 바다 끝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 곁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어린아이를 세상이 돌보듯다시피 돌보시는 그 돌보심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감사의 일기를 쓰십시다. 감사의 책을 읽으십시다. 그리고 금년 한 해 정말 우리가 선행을 통하여 감사를 나누십시다. 그래서 좀 이 불평이 찌들어버린, 불평이 체질화되고 불평이 배어버리는 우리 체질을 좀 바꾸십시다. 여러분, 불평이 감사로 바뀌게 되면 운명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뀌게 되게 되면 물질도 끄잡아 넣을 수 있는 힘이 있고 사람도 끄잡아 넣을 수 있고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런 힘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는 늘 감사,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주님, 너무 오랫동안 배해버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불평의 깊은 뿌리를 뽑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의 기운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감사의 사람이 되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